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은 순교 기념 주일로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제가 복음 전도 훈련을 맡게 되면서 부산 수영록교에서 열리는 전도 폭발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그 세미나에서 실제로 해운대 거리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했었는데요.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두 가지 다른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신이 나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었고, 다른 하나는 위축이 되어서 복음을 전할까 말까 고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다른 모습이 나타났을까요? 제가 신이 나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복음을 듣는 대상자들의 반응이 좋았을 때였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경청하고 또 복음에 관심을 기울이니 신이 나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반대로 제가 위축이 되었을 때는 대상자들이 제 얘기를 잘 듣지 않을 때였습니다. 특히 굉장히 강하게 불편함을 표현하시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될까 위축되면서 전하지 못하는 그런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 그리고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강한 반대에 부딪히면 어떡하나, 괜히 관계가 틀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에 100% 동의를 하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도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이죠. 바울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침묵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해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물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십자군의 방식 혹은 무례한 방식으로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방식으로 겸손히
또 상대방을 세워주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거부할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이죠. 기독교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든 시대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통해 묵상하실 때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달갑게 받지 않는 세상 속에서도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신자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섭리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보면 섭리에 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27문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섭리에 관해서 굉장히 길게 설명을 했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섭리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순교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좋아 보이는 일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죠? 여러분은 흉년을 좋아합니까? 풍년을 좋아합니까? 풍년을 좋아하죠? 질병을 좋아합니까? 건강을 좋아합니까? 건강을 좋아합니다. 가난보다는 부를 좋아하고요. 박해보다는 평안한 상황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풍년과 건강과 부와 평안한 상황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지만 흉년과 질병과 가난과 심지어 박해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함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해. 여러분, 바울이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어떻게 고린도로 오게 되었습니까? 2절 말씀에 보니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로마에서 추방했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에서 쫓겨나 고린도로 오게 된 것이죠. 사실 글라우디오 황제의 추방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그 사람의 입장이 된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잘 살고 있는 도시에서 다른 지역으로 쫓겨난다면, 원하지도 않는데 쫓겨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왜 내 삶에 이런 시련이 찾아왔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추방으로 말미암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의 든든한 동력자가 되었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과 교회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도 내놓았다. 그리고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 부부에게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요. 이 1년 6개월 동안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들이 도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글라우디오 황제에 의해서 추방당할 때 이런 동력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내 인생에 이런 재수 없는 일이 생겼나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좋아 보이지 않는 그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해서 임하고 있다는 것을 이후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8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여러분,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를 하는데요. 이 말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니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쫓겨나게 됩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런데 누구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까? 이방인 디도 유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쫓겨나면서 유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유스도는 바울의 든든한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물심양면으로 바울을 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불행을 겪을 때 그 일이 재수 없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재수 없어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반전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고 그래도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환영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는 나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신실하게 산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죠. 그러면 낙심이 찾아옵니다. 왜 낙심이 찾아올까요? 고난 그 자체도 힘들지만 나 혼자 이 일을 겪는 건 아닌가? 나 혼자만 이 일을 겪고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최근에 새벽기도 때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엘리야가 겪었던 증후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 혼자만 증후군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인데요.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나만 홀로 남았다. 10절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4절에서도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라고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사실 이 엘리야의 고백은 틀린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셨고요. 무엇보다 주님이 엘리야와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동력자들도 있었고 주님도 함께 계셨기 때문에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 앞에 탄식하는 엘리야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선한 일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힘든 일을 겪으면 나 혼자만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주님도 그런 엘리야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엘리야를 다그치지 않으시고 전적으로 그를 위로하셨던 것입니다. 아마 바울도 이런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바울도 신실하게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의 박해를 당하면서 나 혼자 이런 일을 겪는 것은 아닐까? 나 혼자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박해당하고 죽임을 당하면 어떡하나 두려움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개역개정은 번역을 하는데요. 사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 번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에게 왔고 그들이 마게도냐의 교회로부터 선교 헌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업을 잠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이 혼자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또한 바울이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여러분, 바울 곁에 누가 계셨습니까? 주님이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 역시 바울이 혼자가 아니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인기에 방영됐던 폭삭소가수다라는 드라마를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셔서 타락한 저만 이렇게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데요. 말씀을 안 하시지만 아마 많이 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드라마에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공감했던 이유는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애순과 관식이와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 삶의 무게를 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들 웃고 계시지만 누구나 마음 한편에는 어려운 일들과 또 고민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 드라마가 많은 분들의 심금을 울린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힘겨운 인생을 살았던 애순이가 관식이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인데요. 힘든 날은 있었어도 외로운 날은 없었어. 당신 덕에 하루도 안 외로웠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애순이의 삶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외로운 날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까? 그와 함께 했던 관식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애순이는 혼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고달파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엘리야처럼 나 혼자 증후군에 빠지기도 하고 바울에게 찾아왔던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엄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지하는 동력자들이 반드시 있고요. 무엇보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 힘든 날은 있을지 몰라도 외로운 날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이 절대 쉽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또 내가 혼자가 아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쉽지 않은 이 시대 가운데서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마지막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여러분,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라는 도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백성들이 이 타락한 고린도 도시에 많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그 증거가 나옵니다. 8절인데요.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그리스보의 직업이 뭐죠? 회당장이라고 얘기합니다. 회당장은 회당의 책임자로서 유대인의 행정적, 종교적, 정치적인 사안을 도맡았던 아주 높은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히 충격적인 일인데요. 오늘날로 치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느 날 주지 스님이 샘물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믿었다. 이런 충격적인 소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라는 도시는 매춘이 성행에 있던 굉장히 타락한 도시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타락한 도시에서도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는 말씀은 거짓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영국으로 단기봉사를 다녀왔는데요. 아마 어떤 분들은 영국으로 왜 단기봉사를 가나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단기봉사나 선교는 훨씬 더 열악한 지역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영국이야말로 선교지입니다. 과거에는 영국에서 기독교와 교회의 영향력이 컸을지 몰라도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영국 교회가 식당으로 바뀐 곳도 있고 또 커뮤니티 센터로 바뀐 곳도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너무나 아프더라고요. 그나마 존재하는 영국 교회도 노년층들 조금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인도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영국 교회가 한창 부흥할 때 인도 선교사로 선교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사역을 마치고 본인의 고국인 영국으로 돌아왔더니 영국이 이교도 사회로 변해 있는 것을 보고 영국이 선교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국뿐만 아니라 사실은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죠. 한국이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교회당을 짓기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그렇지 않죠. 그 원인 중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또 교회 기독교인들이 세상과 소통할 줄 몰라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인을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영국 사회 못지않게 한국 사회도 기독교와 교회는 지금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사회를 바로 후기 기독교 사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후기 기독교 사회, 이런 시대 가운데 뭔가 새로운 도전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수요기도 때 영국에서 섬기시는 이온유 선교사님께서 영국에서 일어나는 부흥에 관해서 나눔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영국인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다양한 나라의 국민들이 영국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선교사님께서 나누셨습니다. 그 사역 보고를 듣는데 영국으로 단기 봉사를 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에서의 사역을 돌아보고 적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국으로 팀원들을 이끌고 단기 봉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저희 팀원들은 이번에 영국 런던에서 차로 3시간 정도 떨어진 스완지, 예전에 기성용이 있었던 그 스완지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아프간 가족들을 섬기고 왔습니다. 사실 바로 복음 제시를 하기는 어려워서 그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왔는데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저희 팀의 섬김을 통해서 그 아프간 영혼들의 마음이 많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도대체 뭔데 저 먼 한국에서 와서 우리를 섬겨주냐, 눈물을 흘리며 또 고맙다고 표현하는 아프간 영혼들이 있었고요. 그 일을 보면서 정말 팀원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직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언젠가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사실 이온유 선교사님이 예전에 사역 보고를 하시면서 오늘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나누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선교하는 팀원들과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받았는데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는 말씀을 그 팀원 모두가 함께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며 스완제라는 도시를 섬기는데 정말 회심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 도시 가운데 다국적 국민들이 회심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는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영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는 사실을 경험한 사건이 최근에 있습니다. 하루는 우리 교회 장로님과 집사님께서 저에게 연락이 오셔서 아는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 집에 좀 신방을 가주면 안 되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가 간절해 보여서 제가 장로님과 집사님과 그 청년의 집에 신방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다가 그 청년의 몸이 굉장히 아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많이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과 계속 대화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강력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내성적인 성향과는 달리 초면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기쁜 소식을 잠깐 전해도 되겠습니까? 이 청년은 좋다고 해서 제가 전도 폭발 훈련에서 받았던 그 20분짜리 복음 제시 전문을 그대로 이 청년에게 전했습니다. 저는 복음 전도 훈련을 받을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20분간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순간 이 청년의 마음 문이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이 청년이 마음에 쓰여서 새벽 기도 때 이 청년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청년이
본인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나와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예수님을 믿고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청년의 공동체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정말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어려움 중에서도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종종 이런 말을 하죠. 지킬 게 있는 사람은 강해진다. 예를 들어서 정말 약한 체력과 또 부족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부모가 되면 어떻습니까?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강해집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살릴 사람이 있는 사람은 강해진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릴 사명이 있는 사람은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담대해지고 용기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 언제 제일 행복을 느꼈는가 돌아보면 제가 성도님들에게 선물을 받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저를 칭찬해 줄 때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런 순간들에도 저는 정말로 행복을 느낍니다. 그래서 선물을 많이 주셔도 좋고 칭찬을 많이 해주셔도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가장 행복을 느낀 순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지쳐 있을 때에도, 정말 피곤하고 낙심해 있을 때에도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 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있기에 우리는 그래도 어려움 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것 같은 이 도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환난과 핍박,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말과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과거 우리 교회에 아픔이 있었던 그 시간을 기억하며 순교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순교 기념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많은 고민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로, 때로는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인이신 배영규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진 것은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결코 기독교의 호의적인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말과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이고 나 혼자가 아님을 믿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이 도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우리가 주님과 연합의 기쁨과 유익을 누리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서 왜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또 나 혼자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한국 도시에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백성들이 많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선하게 사용되어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샘물교회,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샘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한 목장 한 영혼 세례주기 운동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샘물교회로 나와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래도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